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에 이르기까지 언급된 것만 4개죠. 또 없겠어요?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누구 편이라고. 정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당을 짓고 줄 서고 라인 정하고 내가 누구의 파라고 했다면 또 그 사람 밑으로도 또 계속 쓰지 않겠습니까? 줄이 계속 쭉 이게 내립이 쓴다 그러나 쭉 쓰지 않겠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 누구의 뒤에 서는 게 좋을까? 라고 그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 뒤에 서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 말씀과 기도, 신앙과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어느 줄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본인들에게 고민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었으니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과연 은혜가 있었겠는가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역시 글쎄요죠. 그러므로 바울이 어제 말씀에서 17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18절이 17절 뒷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증거도 필요가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예수가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하늘로 오르신 이 모든 예수의 복음의 일들이 바울에게는 최종의 목적이었고 이것이 삶의 동기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십자가로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상으로 따라가 본다면 오늘 말씀 3가지의 메시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절의 말씀 정말 많은 설교자에 의해서 인용되고 또 제자 양육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가르쳐지는 구절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가 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과연 이 질문을 해봤을까? 앞에서 목사가 또 혹은 어떤 양육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에 쫓아왔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하루 동안 사시면서도 과연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할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죽은 자리가 뭐가 얼마나 좋아서 그게 능력이 되겠어요. 6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매달리고 있었어요. 밑에서는 내려와 봐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기 운명을 달리한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왜 능력이냐고요. 십자가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창피하고 말이죠. 다 발가벗겨지고 저주받은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아니 사람들은 분명히 저주받은 자리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불미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단지 한 명의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생자, 유일하신 외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내가 치루어야 할 죽음의 값을 대신 지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속하신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죠. 아, 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까? 참 어리석네요. 라고 말할 테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바로 내가 죽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현장이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에서의 예수 죽음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드디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들리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리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증되어질 때 우리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개괄적인 말씀만 드렸을 뿐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저의 일상과 삶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으로, 고민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일까?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우리의 몫인 거죠. 1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즉 자신의 꾀와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가리셨다는 거죠. 가리시고 경험하지 못하라고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드셨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드려져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와 나 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와 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묵상하실 때 십자가로 묵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개중에서라도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어리석게 들리는 무엇을 가지고요? 설교를 가지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때 주로 우리 이렇게 적용했었어요. 우리 축구전도라든가 노방전도, 파라솔전도 치잖아요. 그러면 한여름 땡볕에 남들은 더워가지고 양산 쓰고 이거 다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어깨띠 하나 두르고, 그렇죠? 물티슈 하나씩 꿰차고 주보 하나씩 듣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땀을 삘삘 흘리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 아이고 미련하구나,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이러한 야외 전도의 어떤 과정들을 전도에 미련한 것, 그거 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적용을 해왔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물론 괜찮아요. 그런 적용 나쁘지 않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전도의 그런 미련한 헌신을 통하여서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텍스트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의 성경이 말하는 바의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의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세 번역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번역된 세 번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크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은 떠듬거리는 설교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강제적이다. 하나님은 논리적이지 않은 설교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비록 어버버버 되는 연약한 어린 소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미련해 보이는 설교를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전도, 미련한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설교자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설교자입니까? 저는 소명으로서의 설교자죠. 목회를 하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설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의 설교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단지 저는 이것을 말로써 여러분들에게 풀어내는 설교의 사명이라면, 여러분들은 행함의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말하는,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고 말빨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의 복음이 내게 와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 표정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편지다라고 하잖아요. 편지. 설교인 거죠. 충분한 설교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한 전도의 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설교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들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나는 나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가, 웅변해내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25절부터 31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약한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 약한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발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시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딱 나오죠. 그게 26절이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해요. 능한 자도 많지 않다고 말해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말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실 폭격, 이걸 뭐라 그래? 잠깐만. 사실을 사실대로 막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팩트 폭행? 뭐라 그러지? 왜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실인데 정말 사실로 말해보려서 폭행이 되는. 잠깐만, 이거는 이따가 지워야 되겠다. 이 장면을 지워야 되겠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하고 갖지 못했던 사람이 무엇을 가졌을 때 자랑하는 거하고 어떤 자랑의 강도가 더 셀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후자죠. 가진 사람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가진 사람이 나 1,000,000원 있어. 누가 그러면 그래요. 1,000,000원 있으시고 이러고 넘어가요. 가진 사람은. 근데 없는 사람이 만약에 1,000,000원 가졌잖아요. 나 1,000,000원 있어. 나 1억 가졌는데 자기의 가진 것들을 더 자랑하려고, 더 뻥튀기 하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없던 사람이 갖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은 힘이 돼요. 권력이 되고 자랑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평가하는 이 바울을 보세요. 제가 가진 주석, 하우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석 달아줬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천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해방된 노예이거나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 주석가의 견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견해로 본다면 그들의 경제와 도덕적인 수준은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을 수가, 그렇죠,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세상에 택한 것,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렇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이 사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교리적으로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이 두 구절 말씀들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는 그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오늘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단 하나의 자랑은 우리의 돈의 많고 적음도 아니요, 내 육신의 양면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떠함도 결코 아니라 오직 단 하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